여러분 오늘 본문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문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한 가정사잖아요. 그것도 상황을 보세요. 교회가 한층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로 확장되어 나가는데 한 부부가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이거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알려질까봐 덮어야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아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나 이 헌금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요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아직은요 신앙에 초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고 아니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나 아무 상관없는 본문이다 이렇게 들린다면요 우리 본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봐봅시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마다 시끄럽잖아요. 다는 아니죠. 교회에 갈등이 많아요. 어쩔 때는 법정 투쟁까지 다 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뉴스 나오는 것을 보면요 그 중에 꼭 등장하는 것이 교회의 물질 관리예요. 명예관리 문제, 또 목회자의 도덕적인 타락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물질 문제가 항상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뭐예요? 대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회사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명예를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통계 자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타 종교 어떤 단체보다도 사회 자선사업, 구제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요 북한에 가장 많은 것을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볼 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된다면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큰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작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올바른 교회 헌금을 하려면,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려면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어쩌면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한 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프로퍼티를 팔았어요. 그 뒤에 보면 이 소유를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밭을 팔아서 왜 팔았어요? 어떻게 하려고 팔았나요?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팔고 그 값 얼마를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전도사님? 잘한 거죠. 교회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판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누가 봐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3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자유롭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4장에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물질이 필요하지요. 필요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자기를 물건을 내어놓고 팔고 필요에 따라 쓰고 자기 물건이라 하지 않았다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부부간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 교회 물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합시다. 저기 있는 밭 그거 팔아가지고 합시다. 우리도 해야지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밭을 팔았어요.
선한으로 감사한 마음으로요. 그런데 팔고 나서 다 헌금을 받아오는데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교회에다 바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다 교회에다 바치면 우리 어떻게 하지? 어머 먹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밤새 이 부부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쪽에도 잠을 안 자고 있거든요. 여보, 이거 다 우리가 헌금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다 바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밤새고 나서 내린 결론이 반 틈만 교회에다 헌금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봐봐요. 팥을 팔아다가 그 많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절반이라 해도 교회에다 많이 헌금을 했어요.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2절 오니까 그 값 얼마를 감춤해. 헌금을 한 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를 감춘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받은 것, 자신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이 결정한 대로 기도하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 눈에는 자기가 판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를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췄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눈에 모르게. 이렇게도 사람들은 모를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감추고 해야 돼요? 왜 속이고 헌금을 해야죠? 여러분, 왜 그래요? 감추면서. 봐라, 나 헌금하잖아. 나 11조 하잖아. 주일은 감사헌금 하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헌금은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눈은 감출 수 있지만요, 하나님 눈은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매주마다 헌금하면서요, 생각하고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아요. 본문 4장 바로 끝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참 잘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액수가 크느냐 적느냐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습관화가 된 거예요. 헌금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헌금한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4장과 5장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자세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장에 가봐요. 6장에 가면 초반부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과 이제 온 사람들에는 전혀 생각 사고방식이 틀리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 생길까요?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초심을 잃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교회 오면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생겨요. 괜히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다고요? 초심을 잃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고 상만 받아와도,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좋은 직장 취직만 해도 우리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모태신앙들은요, 자라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다 그때 신앙에 단계가 있어요. 그때 갈등이 옵니다.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거.
나는 자의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부르짖다가 헤매다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찬송만 부르면요, 중고등학교 시절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딱 시작할 때 이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왜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요, 중고등학교 때 착한 아이들이 청소년 문제 아들이 생기나요? 결혼할 때 처음 맞았던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학교 입학하면서 첫 등교하면서 그때 먹었던 마음 초심이 변한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신앙의 초심을 다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잖아요. 8주간을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잖아요. 그 뒤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 이런 역사가 되게 됐나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나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요, 하나님 전 기브온 성전에 올라가서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초심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때는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이 지혜를 뵙기 위해서 막 몰려오잖아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초공을 바치잖아요. 언제요? 초심이 있었을 때. 근데 이 초심을 잃고 타락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세상에 아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후궁이 700명이나 돼요. 세상에 이름도 모르겠어요. 첩이 300명이나 돼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좀 너무하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사치부와 향락에 빠지게 되고요, 후궁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마다 다 궁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시달리겠어요. 노동에 착취당하고. 여인들이 그냥 온 것만 아니고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가져오고요, 암몬에 가증한 몰록 신을 가져오고, 그래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나중에 아들 때에 가서 그 다음에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초심을 잃은 징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잊지 않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다 되돌아오게 하고요,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그런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 선지서 보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철저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 13장, 갈라진 지 바로 그 다음이잖아요. 그때 아주 특이한 사건을 13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선지자, 남쪽에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북쪽으로 보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고 가요. 가봤더니요,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제사를 이렇게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잘못된 제사거든요. 예배 드린 척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 전파를 하니까 그 제사를 드리던 여로보암 왕이요,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저놈 잡아라 하는 그 순간에 이 손이요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이 쏟아지면서 제단이 무너지면서 재가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지요, 저주지요. 그때 막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달라고, 이 손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니까 다시 낫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 한 무명의 유다 젊은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집에 가지고 있는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떡과 물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갔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겠어요.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북이스라엘에 퍼지게 됐는데 그곳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젊은 이름 없는 선지자를 빨리 찾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에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나도 선지자다.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먹고 가자. 내가 대접하고 싶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얼굴을 보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떡과 고기를 줘도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가던 길로도 다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 집에 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한 사건이냐? 이 무명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라지고 나서 처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은요, 아주 큰 왕, 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쓴 책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도 없는, 알려지지도 않는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을까?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처럼 글을 쓰지도 않은 무명의 선지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바로 초심을 잃은 결과다.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베델과 단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무명을 선지자를 보낸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초심을 잃은 결과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청한 것도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는데 여러분 죽게 되었나요? 여로보암 왕에게 메시지도 잘 전달했어요. 음식과 선물을 또 잘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왜요? 초심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초심을 잃으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초심을 잃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초심을 잃으니까 주의 종이지만 길거리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뭘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심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가 뻔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속아서 거기서 떠나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이냐 아니면 십자가 복음이냐?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초심을 잃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요, 변질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주위 분들을 보십시다.
제가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 복음으로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이뻐 보여요.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좋아 보여요. 근데 율법으로, 행위로 보면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만 보여요, 여러분. 아직 덜 됐어. 훈련 많이 받아야 돼. 아직도 멀었어. 그런 생각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볼수록 실망이 되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어떻게 보세요? 율법으로 보십니까? 별진들 마음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처음 구원받을 때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면요, 좋아요. 우리 그렇게 보십시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 끝내버렸어요. 이미 지나간 세대예요. 왜 근데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다시 십자가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 드릴 때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초심.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알아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오늘 3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세상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헌금을 하는데도요, 사단이 가득 차서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잖아요. 왜? 영적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헌금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요,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 보는데 앞에서요, 제가 그 사람을 두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새로 알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재산을 팔고 헌금을 하는데도 사단이 가득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베드로가 화나서, 아니면 그냥 혼내주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화나서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요, 너 이것이 전문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말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요, 즉사해서 죽잖아요. 혼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3시간 후에 자기 아내가 오잖아요. 어쩌면 헌금도 많이 오고 좀 어쩌면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묻잖아요. 이 사실을 몰라요. 남편이 죽은 것을. 이게 전부냐고 또 묻잖아, 아내에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전부라고 대답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봐라,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 지내고 돌아오는 사람이 온다. 너도 장사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은 것은요, 영의 실체를 모르면서 헌금했어요. 그게 화근이 됐어요. 많게 하고 적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사단이 가득 차서 성령을 속인 게 문제예요.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땅을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팔기 전에 이거 네 거 아니었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니? 팔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다 드릴 수도 있고 반쯤 드릴 수 있고
4분의 1, 10분의 1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부부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사단에게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게 되고 결국은 두 부부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샤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왜? 저는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부러운데요, 어쩔 때는 그 좋은 머리, 샤프한 머리, 하나를 생각할 때 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그 좋은 말을 가지고 나쁜 계획을 세운다든가, 내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를 속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정말 제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머리가 나처럼 안 돌아가면 좋을 텐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게 저 사람은 문제구나. 왜 그럴까 여러분? 자기는 머리를 쓴다고 해요.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살떡하는 머리로 악한 말을 하고요, 악한 일을 모사하고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똑똑한 건 맞아요. 잘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똑똑해요. 아주 좋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뒷조정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사단에게 뒷조정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꾀 자기가 속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요, 속이고요, 열심히 자기 노력대로 살라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써먹어요. 결국은요, 영혼을 도적질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길은요. 무당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 전도하러 무당집에 여러 번 갔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몇 번 만났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아는 게 많아요. 왜요? 귀신이 알려주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압니다. 귀신이 자기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다가 나중에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버림받은 그런 무당들 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길을 떠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해도. 왜요? 사단이 윽박지르니까, 속이니까,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길을 못 벌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요. 이게 영의 실체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사단이 침투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직사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전혀 무표정을 짓는 게 거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 사단의 정체를요, 공중 권세자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에 사로잡히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충동하는 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거기에 붙잡힘 받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하거나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초심을 잃게 됐다고 자신을 진단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면 할수록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정말 불행 중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집에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궁색하게 되잖아요. 생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돈을 벌여야 될 일이 생겼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도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교회 간다고 거절을 했지만 결론은 일하게 된 거예요.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분이 사정했다 하지만 그래도 도움의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이 어려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요, 지금도 물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일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분이 깨달았던 거예요. 앞으로 10,000,000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 여로보암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주일날은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날 일하다가 조금 돈 벌려다가 더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믿음이 약한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지난 7년 동안요, 교회 개척에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금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에 알려지면 여러분 부끄러운,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이라도 숨겨야 될 일인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요,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일깨우고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찾고 사단의 시체를 알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Jesus is my Savior, I shall